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세월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도 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집을 짓겠다는 이 계획과 뜻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임의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아바세요. 아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류 역사에 실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4장에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나타난 걸 반드시 인정해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아들의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바란 말이 성경에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14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하고 로마서 8장 16절, 이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는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함께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세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이 위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께서 오셨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마감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마치 추수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가는 곳이 달라요. 같은 들판에서 자라고 같이 자라지만 쭉정이와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라지게 됐듯 우리 인생의 마감 후에 반드시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겁니다. 다시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이하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그분은 자기 원하신 대로 자기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생애가 내 뜻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원래 온 인류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온 대로 인류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또 게다가 다른 그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 온 인류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은 이 모든 천하 만물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 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눈높이로, 인간의 눈높이로 그걸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악한 하나님이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린애도 그렇잖아요. 이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들을 때 이 부모가 그렇게 괴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애기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몰라서요, 오해하고 철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네. 에베소서 5장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다른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철이 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듯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알고 믿음의 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구나. 예수님은 자기 임의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과 행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거벗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매우 고통의 십자가요, 수치,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인류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니까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인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실제로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갖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육체의 마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사람마다 다 각각의 자기 수명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가 마감되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나, 우리 영혼은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오늘날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마감 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멸망길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보내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인류가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반드시 육체의 마감 후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가지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육체의 양식은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셔서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밥을 먹고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다 밀과
벼와 모든 것은 씨 맺는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마감된 날까지 우리 육에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양식이 달라요. 무슨 양식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인간의 영은 땅에서 나질 않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매우 짧게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만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에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은 땅에서 나온 식물로 안 되고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임의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인간이 임의로 살 수 없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 그러면은 반론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야 나는 직장도 다니고 나는 돈도 벌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육체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담이 선악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그 영혼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영혼은 절대 스스로 못 삽니다. 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의 시종일관이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육체는 반드시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얼마든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에 반드시 마감이 있고 이 육체의 마감 후에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나머지 우리 인생들은 육체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물과 같이 자유롭게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육체의 양식을 의지하고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동물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영적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온 인류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입니다.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건강해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육체의 마감 후에 반드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아들 외에는 우리를 죄와 이 사망과 이 모든 저주에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이제 피로 우리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 오신 것은 내 뜻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은 먼저 우리보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여러분, 우리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가 실제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이 회개로 예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대로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길을 잃은 양처럼 내 뜻대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니하고는 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사는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가 멸망에 들어간다. 내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냐?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육체가 마감되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인류에게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회개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옵니다. 나는 예수 공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다고요. 요한복음 7장 17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7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건데 너희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절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요,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해서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죄 가운데 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그리고 율법에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다가 아예 그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그래서 예수님의 동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진리예요. 진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죄와 이 사망에 대해서 인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는 아예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구주로 인정하라. 너에게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이 육신대로 살았으나 너희 육체의 남은 세월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영광의 하늘나라가 실제합니다. 여러분, 예수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금생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 육체의 세월은 잠시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 과거에는 너희가 네 생각대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너희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들도 이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임의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달려야 돼요. 이 트랙대로 달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86 아시안 게임 때 임춘혜 선수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늦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요, 그 외국 선수인데 트랙을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임의로 자기 임의로 멋대로 들어온 거예요. 일찍 들어와서도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애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마태복음 우리 12장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거예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워낙 바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육체로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이 육체로서의 혈육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공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예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도 아버지의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직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창조자가 완전한 피조물,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철저히 인류의 대표로 우리랑 똑같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라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그 괴로워서 두려워서 그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의로우신 아버지와 3일 동안이라도 분리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한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답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라도 인류의 멸망을 막고 또 인류를 죄악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는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은 영적 존재요,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 육체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는 유일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가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또 믿는 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듯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도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임의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느냐?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내 생애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보혜사가 올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은 진리로만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인도하신다.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도 그 뜻대로 살도록.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집 나간 아들처럼 내 육신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유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육체는 없이 스스로 살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잠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광과 이 금생과 내생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주님의 생애를 나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처럼 늘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며 달마다 말씀 안에 달마다 복음 안에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며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아버지 기분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아버지 생명의 주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니 날마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뜻대로 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모든 것을 믿사오니 우리 평생에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전진하고 아버지 육신대로 살던 어리석은 자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뜻대로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수마귀 더러운 것들은 우리를 다시 세상 정욕으로 유혹하고 또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또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영혼에 더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심령이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뜻대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모든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채찍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잠잠히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영육 안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 충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